여러분 마가복음 4장 62절 맞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그리스도 거짓 있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거짓은 이제 내가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아닌 자가 그리스도 행세를 하는 것이고, 이런 예수님 행세하는 사람들이 우리 역사 가운데 2000년 가운데 수천 명 나올 거예요. 지구상에 예수님이다 하는 자기 자칭 예수라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가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을 내가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건데, 거짓은 이제 마귀를 만나서 하나님의 말이라고 전하는 그런 선지자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선지자들이니까 기본적으로 예언이나 기본적으로 신유 같은 거는 막 능통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거짓이죠. 하나님이 쏜 게 아닌 선지자들이죠. 이들의 특징은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죄를 지으면 그것은 구원도 안 되고 성도 못 가는 것이고, 거짓 선지자들은 항상 남이 모르는 죄를 다 져요. 그래서 이제 영별할 때 죄를 말씀해 주십니다. 어떤 죄가 있다고 다 말씀해. 죄가 안 드러나면 내가 진단 내릴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가 없이 거짓이라고 할 수 없거든요. 이 거짓이라는 것은 결국은 마귀거든요. 근데 마귀는 우리를 죄를 짓게 해요. 그래서 은밀한 죄가 다 있는 거예요. 단지 드러나지 않을 뿐입니다. 근데 이런 거짓 선지만이 아니라 또 거짓 교사들이 있어요. 거짓 교사. 거짓 교사는 성경의 말씀을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걸 말합니다. 물론 거짓 선지자가 일도 하지만 지금 급수는 차이가 있죠. 거짓 교사도 나중에 성경전에 나오죠. 그래서 이제 성경을 사단에 의해서 또는 인간적인 풀어서 잘못 성경을 이해시키는 교사들이죠. 이 거짓 교사들이 보통 이제 어린 성도들을 다 이제 먹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으로 미혹시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제 오직 성경이라고 나왔죠. 신교가 카톡에 달리. 그러면 과연 신교가 개신교가 성경대로 믿느냐? 그거 아닌 거예요. 잘못 믿는 거예요. 성경대로. 그러니까 이제 거짓 교사들이 일조를 많이 합니다. 들이 일으켜질 것이 뭐예요? 이거는요, 하나님이 그들을 자꾸 일으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이 신앙생활 할 때 어떤 사람이 막 뜰 때 하나님이 세우셨어. 맞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뭐로? 거짓 선지자로. 그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세우셨어. 거짓 교사로서. 하나님 세우셨어. 거짓 그리스도로 세우신 거예요. 우리가 이 세운다는 것을 이해할 때 하나님이 다 세운 건데 뭐예요? 과연 뭐로 세우냐예요. 뭐로 세우느냐. 많은 경우에 우리가 선지자가 나타났다. 하나님 세우셨다 해요. 맞아요. 하나님 세우신 거예요. 근데 거짓 선지자로 세우신 거예요. 그런 경우가 좀 많죠. 어떤 사람이 미국의 어마어마한 부흥사인데 하나님 저는 뭐라 말씀하시면 내가 그를 세웠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내가 세웠다. 그를 미혹자로 세웠다. 지금 그는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는데 사람들은 그를 위대하게 이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우셨죠. 하나님 모르시겠어요? 이래도 하시는데, 근데 그를 또 폐위시키죠. 후회하시죠. 이거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부분은요. 하나님께서는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예전 가운데 행하시는데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거는 우리가 터치할 수 없어요. 이거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하나님의 감정은 맞는 거예요. 불태우시다는 거예요. 모든 책들을요. 왜? 영혼들을 다 미혹시키니까. 그 사람이 쓴 글이 제목이 나는 환상을 믿는다가요? 그런 계통인데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단지 어떤 사람이 하도 사람 얘기해가지고 내가 잠깐 물어봐가지고 한 2~3분 만에 다 들어온 내용들이에요. 말씀드리. 이런 거짓들이 뭐예요? 거짓들이 종교에서 뭐예요? 메이저로서 쓰는데 하나님이 이것을 띄운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이런 게 뜨게 하실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은 참과 거짓을 이걸 통과한 자에게 구원을 주시겠는 목적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시킬 때 그냥 참으로만 인도하지 않으세요. 반드시 거짓을 동반시켜서 그거를 분별하고 통과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게임을 하시나요? 그런 게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은요, 거저주거나 쉽게 주진 않아요. 그래서 구원은 좁은 길인데, 이유가 뭐냐면 이런 거짓들을 많이 만들어 하나님께서는요. 그래가지고 그 중에 하나 참을 만들어 놓고요, 네가 뭘 선택하는가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인간이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기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영적인 능력을 배양하는 건 우리 책임이에요. 우리 몫이에요. 왜? 우리가 능력 없으면 반드시 미혹되기 때문이에요. 이거는요, 이 세계를 떠나서 어떤 교회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는요, 항상 하나님께서는요, 교회 내 미혹자를 꼭 세웁니다. 누굴 따라가나 보자.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따라간 자를 한꺼번에 뭐예요? 근데 그 고라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고라를. 하나님이 그런 게임 하실까요? 그래서 뭐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겸손하고 늘 엎드리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미혹되면 미혹이 따라되잖아요. 그런 것을 제거하는 뭐예요? 자기 셀프 컨트롤과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시험을 이긴 자가 멸류관을 받는 것이지, 하나님이 아무 시험도 없고 곱게 오게 자라가지고 받는다? 이런 일은 없어요. 이런 안 생겨요. 항상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장애물도 놓으시고요, 그리고 시험을 놓으신 다음에 이거를 통과하는 자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통과할 때마다 영적인 급수가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도 교사가 되고요, 우리도 복음 전파자가 되고요, 우리도 선지자가 되고, 우리가 이렇게 급수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사도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뭐 할 때마다? 시험을 통과할 때마다. 베드로가 올라가다가 중간에 딱 커트됩니다. 누구한테? 사도 바울에게. 그게 이제 율법을 지키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서 이 할례를 주장하니까 누굽니까? 바울이 커트 그때부터 베드로는 이제 여기서 보도하는 거예요. 같은 사도랄지라도요, 급수가 있어, 급수가요. 우리가 어떤 시험과 어떤 난관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과연 미혹되느냐 그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넌 못 쓴다 하고 이제 딱 못을 박아요. 넌 도저히 못 쓰, 왜 못 쓰느냐? 넌 미혹 못 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울 때 우리 때로는 야 좋겠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테스트 하십니다. 반드시 우리를 테스트 하세요. 테스트 통과하면 우리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쓰고 싶어 하세요. 근데 쓰는 사람은 손에 꼽아요. 아니, 꼽는 정도라 거의 못 쓰면 안 돼요. 왜 못 쓰면 안 되냐? 그 테스트를 할 때 그래서 유혹자를 만들어 놓죠. 거기 다 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쓰임 못 받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최고 영광이 뭡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과 쓰임 받는 거예요. 이게 우리 최고 영광이죠. 하나님 세계에서. 근데 구원받는 것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또한 구원받다 할지라도 쓰임 받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5의 직분이 있죠. 교사, 목사, 전파자, 그리고 이제 선지자, 사도 직분. 이 다 구원받은 급수얘기예요. 근데요, 이게 구원받아서 쓰임받은 데라도 이게 뭐예요? 못 쓰임받는데도요. 그래서 그냥 잘못하면 또 군 잃어버리고요. 하나님께서 이게 누굴 세울 때, 이렇게 딱 두가 나타날 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죄 물론. 하지만 뭐예요? 이게 거짓으로 쓰임하느냐. 참이 나를 분간하는 그런 분별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가능하다면 택한 자들까지 미혹하려고. 뭐예요? 이게 쉽게 말하면 택한 자는 대부분 구원 안에 들어오거든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택하지 않은 사람은 거듭날 수가 있죠. 그러나 구원은 대부분 택한 자에 들어오고요. 또 한 가지는요, 구원 받았다 할지라도 계속 구원 안에 머무는 정도의 수준의 얘기예요. 그거 쉽지 않죠. 지금이요. 택한 자는 뭐, 택한 자는요, 구원에 들어옵니다. 또 뭐예요? 구원 안에서도 이탈되지 않고 뭐예요? 유지하는 지금 영적으로 꽤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이거는요. 근데 그런 자들과 비해서 미혹하려고 해요. 그 미혹이 세다는 거예요. 미혹이 엄청 세. 미혹이라는 게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복음을 이해합니다. 내 아내만 나면 거기는 참 기독교다. 이런 이상한 구도가 있어요. 이게 쉽게 말하면 정신나간 구도들이에요. 내 몸만 해결되면 참 기독교다. 이런 미치광이들이 뭐예요? 누굴 만나느냐? 바로 거짓을 만나는 거예요. 인간이 왜 미혹되는 애예요? 인간이 왜 거짓을 만나는 애예요? 그 문제가. 그것은 우리 안에 잘못된 거짓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우리 안에, 내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죄를 만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안에 참복음이 있어가지고 내가 진리로 되어 있으면요, 거짓을 만날 수 없게 돼 있어요. 왜? 내가 추종하지 않으니까. 거짓에 넘어가는 이유가 뭐냐? 쉽게 말하면 대혼란 때는요, 사람들이 죄가 많아지기 때문이에요. 죄, 거짓, 마귀, 이건 뭐 한 통속이에요, 전부 다. 마귀는 거짓말 되게 잘해요. 거짓과 이 죄와 마귀가 한 통속인데, 떡인데, 우리가 죄가 많아지면 우리가 마귀미 강해져가지고 당연히 거짓을 따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많은 사람은 구원받기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면 죄는 거짓을 옳게 이해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마귀 싸울 때 죄를 사함받는 게 먼저 선결 조건이 되는 거예요. 토요일 안 되기도 할 때 우리 영성노님이 나는 승리를 믿습니다. 뛸 걸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거 믿지 마. 믿지 말고 먼저 죄를 사함받아. 이번에 죄, 생각의 죄, 마음의 죄, 발에 있는 더러움, 이거 먼저 씻어. 왜요? 이 죄가 사함받아야만 우리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마귀라는 존재를 이긴다는 게 예수 명령한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 이름만 부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죄가 씻겨져야만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사함은 마가복음 전에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이 마귀를 쫓아내는 거죠. 근데 먼저 죄를 사함받는 누가복음이 선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사함받으면 어떻습니까? 마귀가 우리 말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죄 많으면 마귀가 우리 말 순종 안 합니다. 왜? 죄 많으면 하니까 우리가 원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먼저 깨끗함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 애통, 이게 신앙에서 가장 배제시키고 이게 꼭 돼야만 우리는요 거짓에 안 빠지는 거예요. 거짓이 왜 됐느냐예요. 거짓이 죄 때문이에요. 죄가 많으면요 마귀가 붙죠. 그죠? 마귀가 거짓의 아비예요. 그래서 하면 왜 인간이 거짓 그리스도가 되고 내 거짓 선지자가 되고 내 거짓 교사가 되고 왜 거짓 쓰임 받느냐? 죄 때문이에요. 죄가 안에 있어가지고 죄 가진 채 신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죄가 있는 신앙을 통해서 하늘 부르지만 뭐예요? 마귀가 붙어가지고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거짓으로 사람들 미혹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미혹의 뿌리 죄입니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성결 운동은 다 죄 사함의 운동이에요. 죄가 사함받지 않으면 우리는 거짓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죄가 있으면요, 우리 거짓을 못 벗어나요, 우리는요. 우리가 난 거짓을 분별해. 그 의미 없는 그냥 뇌가림이에요. 난 분별할 수 있어. 분별 안 돼요. 어떻게 죄가 있는데 분별이겠어요? 죄가 안 있는데 쌓여있는 죄가요. 이 죄가 사함받으면 분별되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알아.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죄를 사함받으면 미혹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미혹이 안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세는요, 대할 때는 죄를 사함받지 못하는 걸로 교회가 예배가 운영되는 거예요. 모든 예배가 웅장하고 설교도 명쾌하고 은혜로운데 죄에서만 안 돼요. 왜요? 죄에서만 안 되면 인간은 미혹되는 걸 마귀가 알기 때문이에요. 마귀는 알아요. 죄에서만 안 되면 미혹되는 걸 알고 모든 걸 다 줄 수 있어요. 근데 다 미혹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혹에서 해결 방법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우리가 죄를 사함받는 거예요. 깨끗하면 더러운 게 보여요. 깨끗하면 그냥 알아요. 우리가 연구를 못해도 말이죠.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알아요. 깨끗하면. 제가 은사가 안 받을 때 있었죠. 근데 은사 아니어도 그냥 이름만 들어도 알아요. 사람 이름을 그냥. 이름만 들어도 역겨워. 이름만 들어도 기분 좋아. 영변 은사가 없어 상관없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보고 싶어. 하나 안 봐도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요, 안 보여도 돼요.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깨끗함이 모든 영분별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설교가 거짓되다, 우리 분별수 못합니다. 그냥 거짓되다. 우리가 중국과 미국이 하나 될 수 있을까요? 러시아와 이게 하나 될 수 있을까요? 하나 될 수 없어요. 왜냐고요? 한쪽은 조금 그래도 약간 깨끗한 나라예요. 조금. 이쪽은 더러운 나라예요. 이게 같이 될 수 없어요. 이게 융합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철과 진흙이 뭉칠 수 없는 거예요. 안 뭉쳐져요. 아무리 철도 다이아몬드가 아니라 할지라도 진흙보다는 나거든요. 진흙보다는. 그런 원리예요. 우리가요, 깨끗하면요, 거짓과 하나 될 수 없어요. 근데 거짓은 자기들이 또 깨끗하다고 느끼고 있어요. 그들이. 근데 참이 오면은요, 그게 그냥 알려져요. 거짓된 자는요, 내가 사람 분별할 수 없어요. 근데 참이 오면요, 분별이 됩니다. 이름만 들어도 알고요. 그리고 때로는 가족도 다 알 수 있어요. 은사가 없어도 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무사기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무사기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단언해야 됩니다. 많이 엎드려서 죄를 사함받아야 돼요. 이것이 미혹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하려고 표적들과 기적들을 주입니다. 왜요? 인간은요, 표적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는 게 표적이에요. 기적 마찬가지죠. 하나님밖에 못하는 게 기적이에요. 자, 하나님 할 수 없는 거를 누가 합니까? 마귀가 잘 하는 거, 마귀가 하죠. 그죠? 마귀에 쓰임받는 사람과 거짓 선지자와 마귀인 짐승. 그죠? 이게 한 통속이 돼가지고 역사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하나님이 할 수밖에 없는 내용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믿으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에게 못하는 내용들이 많잖아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도 있잖아요. 물을 걷고 죽은 자를 막 살리고. 그럼 어떻습니까? 하나님이다. 그런 보여주는 게 진짜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믿음을 증명할 때 표적과 기적을 증명하는 거예요. 누가? 대원한 때. 그래서 표적을 많이 일으킨 내가 몰리죠. 하나님이 알 수 있는 걸 그 사람이 행하니까. 주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이혼하며 능히 행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불법을 행하더라 물러가라 말씀하시죠. 왜요? 이게 참을 만한 게 아니게요. 하나님을 증명하는 방법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뭐로 증명합니까? 하나님을 뭐로 증명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증명은요, 증명은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을 증명해요. 이 말씀으로, 말씀을 통하여 증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증명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명할 때 너희들 나를 믿어라. 내 하는 말을 믿어라. 이 말로 나를 증명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증명할 때 야 내가 이제 태풍이 몰아줄게. 그게 아니에요.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증명이 가장 좋은 증명법이에요. 더 좋은 증명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증명할 때 표적이 나오니까 그 사람이 말을 듣는 거예요. 설교를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되면 뭐예요? 그건 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설교를 구분할 수 있어야 말이지. 그래서 죄를 많이 사함받으면 깨끗하면 구분이 돼요. 우리가요, 깨끗하면요, 더러운 게 싫어져요, 이상하게요. 더러운 사람이 좀 가까이 싫어요, 원래요. 깨끗하면. 근데요, 내가 더러우면요, 더러운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히피끼리 만나, 히피끼리. 히피끼리 뽀뽀하잖아요. 막 더러운데. 그렇잖아요. 똑같아요. 내가 먼저 깨끗해지는 거 어떻습니까? 지면 그 더러움과 악이 나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말살 당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 말씀으로 하나님을 증명해야 되고요, 하나님을 이해해야 되고요. 네, 하나님은 말씀이세요. 하나님 표적이 아니에요. 하나님 기적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의 하나님을 우리가 앞에서 엎드리고 말씀화되는 거예요. 말씀화되는 거. 이게 신앙의 성장이에요. 결국은 말씀화되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말씀으로 내가 변화받는 거. 그것이 바로 구원이고 그게 바로 미워리는 방법입니다. 마치겠습니다.